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어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주의 말씀 나누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기적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찔림도 있고 또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또 소원할 것은 소원하고 우리에게 또 찔림이 있다면 어떤 찔림이 있을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지역은 가버나움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데, 가버나움에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집이 굉장히 큰 집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어떤 사람들이 몰려왔을까? 한번 마음속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이 좋아서 몰려든 사람들. 자, 첫 번째. 자,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이 몰려들었을까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다 하니까 병을 고치고 싶은 사람들도 아마 몰려들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몰렸을까요? 그냥 다 좋은 마음으로 병자를 고치고 또 말씀도 듣고 싶고 그러니까 온 사람들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 구경 온 사람들도 있겠죠. 어떠세요? 어디 좀 일이 일어난대요. 어떤 사람이 기적을 일으킨대요. 그러면 기적의 현장에서 기적을 맛보고 싶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냥 구경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특정 사람들에 대해서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왜 그랬을까? 왜 누가가 이 특정 사람들, 그 자리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왜 이 사람들을 콕 집어서 얘기했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라고 말을 합니까? 바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함께 와서 앉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구의 구성을 봤을 때 여러분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이러면은 느낌이 잘 안 오잖아요. 자,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신데 혹시 학교 선생님들 계십니까? 손은 들지 마시고. 선생님들 비율이 많아요? 혹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 여기 더 많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앉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생님이거나 아니면 목사님이거나 전도사님이 아니에요. 소수에 불과한 몇 사람에 대해서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몰려들긴 몰려들었는데 어떻게 몰려들었습니까?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아마 약속을 했을 거예요. 이제 서로 사발통문을 돌리든지, 아니면 편지를, 그 당시에 이메일은 없었을 테니까 편지를 돌리든지 해가지고 서로 합을 맞추는 겁니다. 자, 몇 월 며칠 몇 시 거기서 우리가 모이자. 왜 모입니까? 그 현장을 보고 싶었을 겁니다.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좀 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잘 가르친다고 하니까 얼마나 잘 가르치나 보자. 이래서 몰려든 사람들일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도대체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으로 아마 그 자리에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참 다양한 사람들이 왔는데 그 중에서 콕 집어서 율법학자와 그리고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에 대해서 굳이 콕 집어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면서 콕 집히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콕 집히지 마십시오. 오늘 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콕 집어서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이 걸리는 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와서 앉아있는데 어떻게 앉아있는 거예요? 와서 여러분처럼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마음을 단정히 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눈을 초롱초롱하게 뜨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 듣는 여러분 같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삐딱하게 앉아서 어떻게 이야기하나 보자 턱을 치켜들고 아마 교만한 마음으로 교만한 자세로 그 자리에서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결국은 걸려 넘어질 재료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찾아냅니다.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아버지 말씀, 사실 이분들도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사실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잡아 죽일 궁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흠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들이 호시탐탐 노리는 겁니다. 어떤 잘못을 하나, 어떤 지금 죄를 짓고 있나, 그렇게 지금 노리기 위해서 와 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합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들 앞에 보란듯이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데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보다 말씀을 조금 알았을까요? 아니, 완벽한 말씀을 전했을 겁니다. 아마 그들이 듣기에도 감탄하는 말씀들을 아마 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무엇이 더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역의 완성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서 마음이 퍽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우리 마음이 메말라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더니 저기서 어떤 잘못이 있는지 혹은 어떤 것이 혹은 말을 꼬투리 잡고 이런 어떤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났더니 말씀을 듣는 현장에서 병도 고쳐지는 역사도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곳,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는 병 고치는 것도 그냥 솔직히 말하면 그냥 상투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병 고쳐주세요. 근데 저에게 그런 마음, 제가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병 고쳐달라는 기도를 하더라도 성도들이 와서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저도 때로는 그냥 그래요. 이 병이 솔직히 낫겠어? 이런 마음까지는 아니지만 기도해도 잘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간혹 듭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반성했어요. 아니구나. 주님께서는 성경 곳곳에, 여러분, 누가복음이 특별히 누가가 의사여서가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읽어봐도 예수님의 주요한 사역 가운데 병 고치는 사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병 고치는 것을 우리에게도 당부하셨고 너희가 손을 대고 기도하면 병이 낫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축복도 하셨어요. 그게 누구 말입니까? 그냥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어떤 아저씨가 야, 너 손 얹고 기도했더니 병 나았어.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을 곳곳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능력이더라고요. 그렇구나. 진짜구나. 제가 그래서 오늘부터 병 낫기를 간구하겠습니다. 저의 병도 그렇지만 여러분의 병을 위해서 혹이라도 기도하는 기회가 있으면 진짜로 기도해야겠구나. 왜요?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함께하는 말씀의 현장과 병 고치는 능력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장에 계셨기 때문이고 이것이 우리에게도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의 힘으로 하지 않고 주님의 능력이라면 이것이 동일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분리주의자들이죠.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들은 자꾸 분리를 시킵니다. 잘 믿는 놈, 잘 믿지 않는 놈. 죄송해요. 제가 말이 거칠어졌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 눈에는 항상 어떻게 보냐면은 하나님 잘 따르는 사람, 잘 따르지 않는 사람. 항상 분리를 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 병 고치는 능력에 대해서도 뭔가 마술과 요술을 쓰는 사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진단하고 그 사람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나눠요. 예수님을 잘 믿는 듯한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 혹 있죠. 예수님 잘 믿는 어떤 그룹이 있는데 예수님 믿는데 요 그룹은 잘 믿어, 요 그룹은 잘 믿지 않아. 제가 예전에 그냥 예전 얘기할게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과 사역을 하는데 청년부 사역을 하시던 분이에요. 근데 그 분이 너무나도 혼자
신실해요. 굉장히 신실해요. 제가 신실하다는 단어를 잘못 쓰면 안 되는데 혼자 신실한 거예요. 제가 그분도 지금도 사역하기 때문에 실명은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 와서 누구냐고 물어보지도 마십시오. 우리 교회 사람 절대로 아닙니다. 10년 전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이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청년들을 데려다 놓고 요놈은 잘하는 놈, 요놈은 잘 못하는 놈. 제 아내가 그때 청년이었어요. 잘하는 청년이었을까, 잘 못하는 청년이었을까요? 대답 잘하셔야 됩니다. 제가 청년일 때 그 교회의 청년이었던 자매랑 만나서 결혼했거든요. 아주 좋은 케이스죠. 아주 잘했습니다, 저는. 근데 그때 청년들이, 제 아내를 포함해서 많은 청년들이 잘 못하는 청년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청년 때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청년 때 얼마나 혈기들이 있고 얼마나 피가 끓어요. 그 시기에 매번 나와서 정말 신실하게 매번 진짜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아유, 봄에 꽃 피면 놀러 가고 싶잖아요. 그럴 때 놀러도 한번 가고, 한 번 놀러 간 것 때문에 찍히는 거예요. 그분에게 그런 은사가 있더라고요. 한 번 찍으면은 절대로 그게 변하지 않아요. 한 번 찍히면 그때부터 잘 못 믿는 사람이에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신실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만 그래요? 제가 그냥 특정 그분에 대해서만 얘기했지만 우리도 때로는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신실함, 나는 잘하고 있는데, 나는 때로는 이렇게 신실한데, 저 사람은 왜 기도도 안 하지? 저 사람은 왜 말씀도 안 했지? 왜 저 모양이지? 때로 저분이 좀 실수를 해요. 저희 아버지 얘기 그냥 할게요. 저희 아버지 오늘 다 나오는데요. 저희 아버지 안수 집사님 때까지 술 드셨어요. 그래요. 명강교회 장로님입니다, 지금은. 그분이 그러다가 안수 집사 때 술 마시다가 그것 때문에 다치셔가지고 그때부터 회개하고 지금까지 술 한 잔도 안 드셔요. 당연히 안 드셔야겠지만, 그런데 저희 안수 집사님인데 제가 볼 때는요, 술 가끔 마셔도 이분이 굉장히 신실합니다. 저희 아버지 때문에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실수해요. 술 한 잔 마셨다고 그분을 완전한 범죄한 자로 여러분 정죄하십니까? 그러면 완전한 신앙이 없는 거예요? 때로는 교회에 와서 잘못한 뭔가 하나 그것 때문에 완전하게 그분이 잘못한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뭐 하는 거예요? 계속 분리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그 말씀의 기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을 가지고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이리저리 평가하는 겁니다. 바리새인이 그거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 하신 거예요? 봉합하는 겁니다. 합의를 이루는 거예요. 같은 마음으로 끌어안는 거예요.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병 고치는 능력으로 나아갔지, 야 이놈의 자식들아 하고 나가지 않았던 거예요. 단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입장이 다릅니다. 분리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분리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말도 서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그냥 우리를 끌어안으셔요. 우리의 연약함을 안고 병 고쳐주는 역사로 우리를 상처를 보듬어 주시고 우리의 아픈 부위를 낫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을 읽었던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이 나오죠. 중풍병자 들린 자, 전혀 몸을 쓸 수 없는 자, 자기의 의지로는 걸어갈 수 없고 자기의 의지로 나아갈 수 없는 자, 아마 입을 조금 떼었을 겁니다. 나 병 고치고 싶어. 예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한테 가면 나을 것 같아. 아마 이 정도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마 그 침상을 들머매고 그 환자,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만 입으로 조금 열어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싶어라는 그 사람 들쳐안고 오늘 나왔어요. 근데 누가 걸림이 되는 겁니까? 그 자리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걸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누가 있었다고요? 특별히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벽처럼 있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만 못 믿으면 그만이지 왜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병 고치려고 하는 자들에게까지 걸림이 되냐 말이죠. 그래서 누가는 그들이 미웠을 겁니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을 굳이 꼬집어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병 고치고 싶어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위로받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오고 싶어하는 자들까지도 막아버리는, 그 분리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미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들쳐안고 벽을, 지붕을 뜯어내고 그 가운데로 침상을 내립니다. 여러분, 그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으면 그때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무엇이 걸림이 됩니까? 혹은 사람이 걸림이 되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있는 죄가 걸림이 되세요? 회개하시면 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무엇이 걸림이 됩니까? 혹은 가난한 것이 걸림이 돼요? 아니요, 그것은 걸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통로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걸림이 됩니까? 오늘 예수님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걸림이 되는 것 자꾸 묵상하지 마세요. 내 앞에 서 있는 벽을 묵상하지 마세요. 내 앞에 서 있는 사람 묵상하지 마세요. 다른 어떤 일 묵상하지 마세요. 거기에 매몰되지 마세요. 그 벽을 넘어야 됩니다.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간 같이 하늘 높이 올라 위에서부터 내려다보면 다 보이잖아요. 그렇게 올라가 주님의 마음으로 오늘 침상을 내리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복이 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병도 낫고요, 여러분들에게 문제도 해결되고요, 때로는 답답한 마음도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언제요? 벽을 무시하세요. 여러분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에게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것들로부터 여러분 벗어나세요.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하늘 높이 올라가 주와 함께 이 땅을 쳐다보면서, 자, 내가 왜 저만한 것에 내가 걸려 넘어졌지? 야, 저기 조그마한 저 일 때문에 내가 왜 걸려 넘어졌지? 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도 이렇게 마음 쓰려하지? 그러지 마세요. 오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주님과 함께 독수리 날개침에 올라간 같은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다. 병 낫기만 간구했는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 사람아 너의 죄도 용서를 받았다. 믿었기 때문에 결과가 죄를 사하시는 역사까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연약해요.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꽝 하고 도장을 찍으신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어떤 사람이요?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소원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게 진지하게 나오고 주님의 손 붙잡는 자는 죄인이 아니에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한 분 한 분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의인입니다. 여러분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하셨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오늘 기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죄의 무게에 눌리지 마시고요, 혹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때문에 내가 정죄당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자유로우세요. 그것이 주 안에서 있는 자유가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병고침도 나타나고 여러분 자유케 되는 역사도 나타나고 오늘 하루가 신나고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서 우리가 소원하는 것 왜 들어주지 않냐고 이야기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믿음의 자리, 아버지의 침상을 둘러매고라도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열정과 열심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할 때 주의 능력이 나타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끌어안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컬컬함도 아버지 시원케 하시고 우리 인생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는 주님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공동기도문 6번째 말씀 삶 공동체에 대한 기도 함께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며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합니다. 말씀과 삶이 어우러져야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겸허하게 고백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굳센 믿음으로 거듭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주님 복을 더하셔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특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평안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간은 꿈새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 기간 중에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주일에 4월 5일 부활주일에 전도 대상자 초청주일로 섬기는 교구들이 있습니다. 그 네 교구가 주님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과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조용한 곳에 한적한 곳에 이르러 기도하였더라 그 말씀을 따라 우리도 기도하는 자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모하며 나올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하게 하시고 그분이 걸어가신 것처럼 걸어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선포하시고